15절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부장 고넬료, 헬라인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그 집안에 거기에 참석했던 친인척들이 전부 다 믿고 성령에 임하는 역사.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임재했던 성령의 강한 임재가 거기에서 임하는 걸 보고 이제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심지어 세례를 주고 똑같은 교회 공동체 이론처럼 삼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선교를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해외에서 선교를 하고 전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 지금 사역하신 선교사님 같은 경우 그런 케이스인데 아주 오지 정글로 들어가요. 거기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손길도 닿지 않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추장이 믿으면 다 믿어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와서 보고를 하면 어때요? 다들 찬양하고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11장 2절 가보십시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은 비난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르되 네가 무할리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함께 찬양해야 되는데 도리어 비난해요. 이 헬라의 비난하다는 뜻은 판단하다는 뜻으로 어떤 의미가 담고 있냐면, 그냥 왔을 때 비난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수군대면서 욕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리고 올 수가 있는 거야? 막 수군 대면서 이게 막 시끄러워진 거예요. 한두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비난을 했어요. 그 유대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이 비난한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100% 공감이 돼요. 왜 이렇게 했는지. 표면적인 이유는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었다는 건데, 이게 유대인들 거의 1500년가량 흐르면서 당연한 진리처럼 여겨지던 예식이었어요. 이걸 베드로가 지금 깬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그 이방인과 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유는 베드로를 통해서 받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는 게 그들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만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 우리만 택함 받은 민족이야. 그들에게는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으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자부심, 우월감, 자긍심, 이거예요. 안 먹을수록, 저들과 상종하지 않을수록 자기 민족은 대단한 민족인 거예요. 이런 자부심이 가득했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대학을 간 다음에 휴학을 하고 토라 학교에 가서 구약을 공부하고요, 토라의 모세 오경을 외워요.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왜 그러겠어요? 그게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엄청나게 만들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쟁 보세요. 해외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쟁에 참전하고 자기들 그 국가에다 돈을 보내는 거 좋고 안 좋고를 떠나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돈을 후원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함이 없어요. 또 헐리우드 어느 배우도 자기 전쟁에 참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정도로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한 것은 그 자부심의 생채기를 낸 거예요. 자신들의 자신감, 우월감을 깬 거예요. 거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에는
유대인이란 자부심과 우월감이 뿌리 깊게 내려 있었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그게 여전히 그들 가운데 내재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유대인만 그래요? 아니요. 세계의 역사를, 세계 교회사를 보잖아요.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18세기에 그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형제가 복음을 증거해서 영국에서, 그래서 생겨진 게 감리교거든요. 이 인천에 감리교가 많잖아요. 감리교의 창설자가 웨슬리 형제예요. 이분들이 처음에 복음을 그 당시에 많은 분들에게 욕을 먹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에는 한 번도 교회 밖에서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웨슬리 형제는 교회 밖에서 광부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설교를 하고요. 빈민촌에 찾아서 거기서 설교를 해요. 그랬을 때 기존의 교회의 성도들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체면을 깎는 거다.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다. 그들을 교회의 식구로 받아들이는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게 실제예요. 19세기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흑인들을, 노예를 차별하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기독교인이 만들어 볼 때 노예도 똑같은 동등한 사람이거든요. 인정하겠다 못하겠다의 싸움이에요. 20세기에 마틴 루터 킹이 인종차별과 불평등에 맞서서 싸우다가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왜 그랬어요? 계속 차별이 있잖아요.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으로 나라를 세웠다라고 자부심했던 그 나라에서도 시간이 흘러가면 기득권층이 생기고 그것들을 고수하려고 하고 이것을 침해하고 깨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믿는 걸 싫어해요. 우리나라에는 이게 없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초대 교회 중에 하나가 승동교회예요. 지금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데 이 승동교회의 전신이 곤단골 교회예요.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니까 천민들이 대거 모였어요. 우리나라 노예제도 폐지된 게 1894년 갑오개혁으로 공사 노예제가 폐지됐는데, 폐지되고도 혼란스러웠죠. 근데 그 혼란스러울 때에 그때 교회를 했더니 천민들이 모여서 그 당시에 이 곤단골 교회를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저기는 백정교회라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 교회 내에서 소위 양반들, 이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화를 냈어요. 결국에는 그들이 떠나서 교회를 때로 분립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내가 어떻게 저 천것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려? 어떻게 겸상을 해? 어떻게 대화를 나눠? 어떻게 한 공간에서 공기를 마시면서 얘기하고 함께 예배를 드려? 싫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형제로 안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그동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양반임내 하는 그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고, 저들이 날 쩔쩔맸던 그것들도 무너지는 건데 싫은 거예요.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다 있어요. 오늘날은 없습니까? 똑같이 있어요. 여러분, 공의를 외치지만 내 이에 손해가 와보세요. 공의 외칩니까? 외치지 않아요. 누군가 믿음으로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나한테 손해를 가지고 와요. 우리 자긍심을 깨려고 해요. 어떤 반응이 많이 나오냐면, 왜 쓸데없는 짓을 해? 라고 얘기하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안 해도 되잖아. 안 하면 괜찮잖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얘기할 때 안 해도 된다는 논리로 갈 수가 있어요. 왜 굳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기도 얼마나 사역할 때가 많은데 이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직장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 만년 부장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의 회장님이 우리 교회를 딱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1:1 제자 양육을, 교육을 좀 하는데, 만약에 이 만년 부장님이 그 회장님 1:1 교육을 시키라고 제가 목사님이 부탁을 해서 자기가 가르치는 자가 되고 회장님이 자기의 말을 듣는 자가 돼보세요. 편해요? 둘 다 불편해요. 남성교회 갔더니 만년 부장은 회장이 돼가지고 사회 보면서 뭔가 결정을 하고 있고, 회사의 회장 CEO는 앉아가지고 듣고만 있어요. 그 자리가 편해요? 서로 불편해요. 사회적인 직장에서의 지위도 이렇게 영향을 받는데, 오랜 기간 동안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게 만들었던 것을 생채기를 냈으니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찾아간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고 얼마나 파격적인 행보였고 금기시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아셔야 돼요. 대단한 용기예요. 분명히 이런 반발과 비난이 올 것을 충분히 예상했어요. 난리가 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자부심, 자존감, 우월감을 깨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특별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스페셜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나만 스페셜해요? 아니요. 옆에 있는 모든 자가 스페셜해요. 다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귀하지만 상대도 귀하다는 존중의 마음을 계속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특별하다고 해서 만약에 다른 누군가한테 피해를 준다. 이건 나만 특별해지는 거잖아요. 나의 편의를 위해서 누군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나는 특별하지만 상대는 지금 특별하지 않다라는 사인이잖아요. 이건 옳지 않다는, 이건 복음적인 거 아니에요. 세상은 다 그렇게 하죠. 돈으로, 서비스로. 그건 서비스업이니까.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누군가 특별한 특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특혜를 못 받아요. 어떤 걸 보여줍니까? 저 사람은 우리보다 특별한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군가 특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연약한 자들이에요. 연약한 자들. 여러분 가정에서 애가 태어나요. 다 집안 사이클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요?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요. 아이 시간 마치고 출퇴근도 그렇고요. 다 고려해요. 왜 그래요? 연약하니까. 그를 배울 때 그를 더 우월하게 보지 않죠. 연약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구의 편의를 봐줘야 됩니까? 세상의 CEO, 국회의원이 교회 오면 그들 가운데 의전 대접해주고 특별하게 챙겨줘야 돼요? 절대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깨져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특별하게 봐줘야 되냐? 연약한 자들, 힘들 자들, 상심한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 영적으로 곤고한 자들,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면에서 막 무너지고 있는 자들, 그들을 편의를 봐주면서 그들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이런 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오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런 자기의 특히 부모들이 전 분명히 잘못됐다고 봐요. 아이들이 자존심을 세워준다는 이유로 요구를 다 들어주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학자들도 이야기할 때 그게 아이들 성장이 좋지 않대요. 내면을 약하게 만든대요. 한 번도 거절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다 모든 게 자기 위주로 돌아가요. 그러면 그렇지 않는 상황이 되면 그 불편함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견뎌해요. 그래서 그 학원 원장님하고 얼마 전에 이 얘기하는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학부형 때문에 힘들어요. 학부형들 때문에. 왜요? 전화가 자주 오는 거예요. 이분이 아이들 교육할 때 좀 자세를 바르게 앉기를 원하는데 누구야 조금 바르게 앉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전화가 와서 선생님이 무섭대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우리 애가 여기 다니기 어려울 것 같아요. 반협박이지요.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말들을 거슬러 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이런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이게 옳은 것이냐? 절대 옳지 않습니다. 이런 애들들은 커서 누군가 거절당할 때 못 견뎌해요. 그러면은 늘 오냐오냐오는 아이들은 나중에 그런 거절을 당할 때 상처가 너무나 커요. 그런데 예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 많이 키우는 집, 5, 6, 7 키우는 집 보세요. 한 사람의 의견을 어떻게 존중해 줍니까? 거절당하는 건 부지기수예요. 그럴 때 상처가 돼요. 상처도 되죠. 그러나 그 거절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때로는 그 현실을 수용하게 만들어요. 참게도 만들어요. 또 자기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머리도 쓰게 만들어요. 반성도 해요. 이게 성숙을 가져오거든요. 이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가 거절을 당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때로는 아이들 얘기하는 거 다 들어주시지 마세요. 뭔가 애가 소원하는 게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못 가져가지고 가지고 싶어 하고 싶어 좋은 거예요. 우리들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갈수록 젊은 세대들은 더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모든 세대를 다 만나잖아요. 세대가 젊으면 젊을수록 자기 의견 얘기하는 거 소리가 세지고요. 자신감이 있고요. 의견이 어겨진 자기 의견이 안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불쾌함을 바로 표현을 해요. 젊을수록 더 해요.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는 귀하지만 나만 귀한 게 아니라 모두 귀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좀 불편한 게 때로는 이걸 참는 것이 우리 가운데 경험이 있으면 좋겠어요. 왔어요. 불편해요. 불편함이 있어요. 참아요. 그게 나한테 유익이 돼요. 견디게 해줘요. 근데 이런 것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은 늘 거침없이 자기 얘기만 해요. 주위를 돌아보지를 못해요. 복음의 능력이 여기서 드러나지요. 베드로가 볼 때에는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이 하나도 자기한테 도움이 안 돼요. 자기 민족에게 도움이 한 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감하게 자기의 우월감, 자부심, 자긍심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비난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베드로가 자신이 보았던 환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성령이 강한 임하심.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맡냐.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거절하냐. 그래 우리한테 손해가 되는 거 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 어떡하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던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비난이 멈춰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베드로도 얘기하는 거 나도 고넬료 집에 가기 싫었어. 그럼 부담이야. 근데 가라는데 어떻게 받아들였어. 그러자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다 비난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그 비난을 접고 그 현실을 수용해요.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자부심, 자긍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자기의 뜻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세워 따른 교회입니다. 교회 가운데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 없으면 좋은데 있어요. 왕왕 있어요. 그럴 때 성령 충만한 교회이냐 아니냐 뭘로 판단할 수 있냐면 교회가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하고 기도를 얼마나 하고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터졌을 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목사님 중심으로 가냐, 장로님 중심으로 가냐, 아니면 안수 집사의 중심으로 가냐, 권사님들 중심으로 가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그래,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서 이걸 찾아가려고 하냐? 교회에 다툼이 생기면요, 서로 끝을 봐요. 그럼 상처를 줘요. 그러면 뒤에 가서 막 이제 말을 만들고 말을 퍼뜨리고 해서 막 파가 나누어져요. 서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면 알잖아요. 갈 때까지 가잖아요, 서로. 그 말들이 한동안 남잖아요. 그러할 때에 그런 상처가 막 있는 가운데 누군가가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성경의 근거에 보니까 그게 맞아요. A, B, C 답이 있는 게 아니라 A밖에 없어. 이게 맞아. 다 맞아. 그럼 다 갑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누군가가 나를 놓겠다는 얘기를 내가 알고 있으면 알겠는데 네 뜻에 내가 동의할 수가 없어. 반대예요.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성숙한 교회는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요. 이게 성숙한 교회예요. 자기한테 상처 준 것 눌러요. 감정적인 앙금이 있어도 참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르는 거예요.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니까. 그렇게 해서 이루어 가요.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이고 이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서가요.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의 터 위에서 말씀 중심으로 서로 막 얘기하다가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야? 라고 얘기할 때 답이 나오면 서로 침묵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건강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건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이러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같이 할 때 유익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서로 합의점이 나와요. 성령의 근거에서. 이게 신앙으로 나중에 볼 때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한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아들인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날 때, 들을 때,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그냥 갔다 빨리 와야지. 왜 거기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왜 같이 있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이제 전할 수 있겠습니까? 못 전하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낙인 찍히는 거죠. 쟤들은 우리 민족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깨는 종교야. 믿으면 안 돼.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신들의 자부심, 우월감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이때는 몰랐을까요? 더 예민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게 알겠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 우리 여기서 유대인들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막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은 이럴 수 있어요. 이 논리가 타당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자 거기에 순종해요. 이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이방인 선교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이게 10장과 11장이 이게 엄청난 중요한 장인데, 왜냐하면 이때부터 이방 선교의 눈이 열려요. 베드로의 순종과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수용이 이방 선교를 하게 만들었어요. 교회가 수용하지 않고 쪼개질 수도 있었거든요. 수용해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는다면 형제로 받아들여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세상 조선시대의 양반이 쌍놈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할 때도 성경을 볼 때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자꾸 생각하고 훈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 뜻만을 외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건 자녀니까 특권이에요. 해도 돼요. 그러나 이것만 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걸 훈련을 시키세요. 이걸 훈련될 때에 교회가 문제가 터질 때에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지요. 평소에 나는 늘 내 뜻이 중요해, 내 생각만 중요해, 이런 사람들이 교회 문제 터지면 자기 의견만 내세워요. 하나님의 뜻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 수용을 해요. 그런데 수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8절에 보십시오.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난에 대한 침묵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들 가운데에 비난이 찬양으로 바뀌어져요. 찬양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이 새로운 것을 보고 깨달은 놀라운 깨달음으로 바뀌어지고, 그들의 분노가 경탄으로 바뀌어져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있었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들은 선민사상에 오랫동안 뿌리 있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 가장 좋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혜라고. 그런데 이게 유대인의 특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이게 역사, 이게 놀라운 거예요. 복음이 들어올 때 진정한 능력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가지고 있는 틀들을 깨요. 무너뜨려요. 18세기 영국에서 그 존 웨슬리가 야외에서 광부들에게 빈민층에서 감옥의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냐.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18세기 영국의 새로운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완전 뒤집어져요. 조지 위필드 목사님, 웨슬리 형제, 이분들에 의해 가지고 영국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앞서 말씀드린 승동교회도요, 그 교회에서 처음에 있을 때 그 교회가 백정교회라고 불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이 노비제를 폐지하고 이 신분제가 막 흔들리던 과도기였어요. 그때 교회에서 정말 모든 깨어 있었어요. 교회에서 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만민 평등 신학이었어요. 만민. 이게 성경적입니까? 인간적인 사고입니까? 성경적이잖아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다 평등한 거예요. 교회에서 남녀 평등, 만민 평등을 외쳤어요. 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 신문제가 폐지되어지고 과도기 후유증이 적고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는 데에 기독교의 영향은 지대히 있다고 봅니다. 왜? 교회에서 일관되게 같은 메시지를 냈거든요.
여성과 남성은 동등해요. 신분 사회적인 차별 없어요. 교회에서는 이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당시 사회적인 차별을 인정했지만 교회 공동체에서는 자기 다 형제로 봤어요. 도망친 노예를 노예로 보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로 양아들로 삼아요. 그래 비네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요. 그대로 역사적으로 있어요. 이게 파격인 거예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이 승동교회의 그 역할들이 나간 사람도 있었지만 그를 통해서 양반들 가운데 천민을 받아들인 자들도 있었고요. 이게 확장되어지면서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이 부분이 폐지되는 데에 기독교가 앞장섰어요. 교회마다 계속 선포했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차별과 배타적인 문화로 새겨진 자신들만의 카르텔, 우월감, 여러분 뭐 VIP로 머물지 않잖아요. VVIP, VVIP 더 위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세상에선 다 통하죠. 회원 가입비로 엄청나게 비싸게 해도 들어와요. 왜 그래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딱 이것만 보여주면 다 알잖아요. 니들보다 내가 한 단계 위지, 두 단계 위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부심 세상에서 즐겨요. 교회는 이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인식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도 그게 통한다. 이건 지금 복음의 능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교회에는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 돼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가 지역 갈등, 정치 성향에 대한 갈등, 세대 갈등, 젠더 갈등 이게 지금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부분들을 부추기는 요인 중에 하나가 교회가 됐어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통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는 안 통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정치 성향이 있어요. 그것은 이 나라에서만 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슈가 될 필요도 없고 그거에 의해서 편을 갈라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은 A 정당이니까 난 쟤랑 같이 일 안 할 거야. 이 사람은 이 지역이니까 나 같이 일을 안 할 거야. 이것은 복음을 내가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특권을 못 깨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없어요. 지역이 어디인지, 정치 성향이 어디인지, 세대 갈등, 이게 다 어디에 있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무너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나아가야 돼요. 제가 혼자 설교 준비하다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좀 와닿게 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 하다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트랜스젠더인 사람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 교회 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겠어요? 분명히 집에 가면 산소리 하겠죠. 서로 야, 그 사람이 그거 아니야 혹시? 그런데 다음 주 이 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해버렸네요. 어떻게 해요? 식구로 받아들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은 뭐 목사님이 등록했으니까 뭐 얘기 안 하겠지만 속으로, 심정적으로. 여러분 젠더가 성전환 수술을 하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게이, 레즈비언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없습니까? 복음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트랜스젠더가 만약에 성전환 수술까지 하고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어요.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시선이 다 보이는데. 그러면 도닥여줘야죠. 그럼 이 사람은 남자로 받아야 돼요? 남성교회에 가야 돼요? 여성교회에 가야 돼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은 다시 예전처럼 다시 수술을 다시 해야 돼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는 순간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교회는 여기에 닫혀져 있는 곳이 아니라 열려져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그 기독교계에서 예민한 부분 볼 때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그 성차별에 대해서 뭐 소수 그 차별금지법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예민한 건 알겠는데 거기서 우려하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치게 예민해요. 성경은요, 동성애에 대하여서 그렇게 예민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동성애가 큰 죄악이긴 하지만 유독 가장 큰 범죄로 인식하진 않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동성애는요, 살인, 간음, 강간 이런 거와 같은 범죄, 큰 범죄이지 이것보다 뛰어난
큰 범죄가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큰 범죄는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TV를 틀었는데 예전에 그 무릎파도사, 요즘도 뭐 그렇게 무당처럼 꾸미고 나오잖아요. 막 웃겨가면서. 근데 진짜 이제 무당들 나오잖아요. 무당이 나와가지고 사주 봐주고 굿해주고 막 해요.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이제 우리의 집 앞으로 우리가 그냥 우리의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게. 그리고 친근한 연예인들 내세워가지고 거부감을 없게 만들었어요. 영적으로 볼 때는요, 이게 훨씬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화, PD나 그 방송국 하는 거니까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런 거 볼 때마다 안타까워하고, 여러분, 한국 교회에 좋은 문화가 선도되어져서 그런 거 안 해도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런 걸 내가 보면서 깐깔대고 웃으면 안 돼요. 채널 돌리세요. 그게 진짜 우리가 경계하고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우려하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지면 교회에서 이제는 동성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럴 여지가 있다면 그건 분명히 따져봐야 돼요. 그렇지만 너무 지나칠 정도로 저 사람이 다 나쁜 사람인데 이것만 찬성해, 금지법만 막자고 얘기해, 그래서 지지해주고, 다 좋은데 이것만 하려고 해, 그랬더니 뭐 나쁜 정치인을 매도하고, 이건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성경으로 볼 때에는 이 동성애가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성경에서 남창 여창이 나올 때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구약에서의 남창과 여창은 단순히 성매매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할 때 그들이 앞장섰어요. 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축제 가운데에 아주 난조를 해요, 난조를. 그래서 그들을 처벌 안 시켰던 것이지 단순히 성매매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로마서 보면 로마를 증거할 때 로마서 보잖아요. 동성애 나와요. 수많은 범죄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하지 그것을 특별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예민한 것은 우상 숭배예요. 티모시 켈러 목사님 현대인의 우상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거짓 신들의 세상. 지금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신경 쓸 게 뭐냐면 우상을 경계하는 거. 우상.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는 거. 이게 다 우상이에요. 모든 내 삶의 사이클을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지 않고 다른 것에 맞추면 그게 나한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게 가니까. 그게 우리 삶에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그런데 복음은 싸웠어요. 로마 시대에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약한 게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교도가 팽배했었고요. 율신 사상이 이게 아주 신기한 거였고, 그 당시에는 돈 있는 그 귀족들은 자기 관계를 맺는 남자 여자를 다 뒀어요. 그런데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확장됐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힘이에요. 이걸 너무 벌벌 떨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자꾸 차단하고 경계하고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볼 때 옳은 것은 사수해야 되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열려져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세상적인 지위가 안 통해야 됩니다. 세상의 특혜가 교회에서는 안 통해야 돼요. 교회는 오직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귀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의견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세상에 어떤 지위니까 그 말은 들어야 돼가 아니라, 그 말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살펴서 맞으면 따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그게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여러분,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그 프란시스코 얘기했죠.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복음 이외에는 다 열려져 있으려고 하셔야 돼요. 대단히 유연하게, 대단히 모든 가능한 많은 수용하고 확장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우리는 담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많은 평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하고 품고,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이렇게 앞장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용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두보가 되고 하나의 새로운 기점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방 선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깨우쳐 주심을 압니다.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잡혀져 있는 잘못된 것들, 고정관념들이 주의 복음 가운데 깨지게 하시고, 특별히 나를 지나치게 높이거나 내 뜻을 주장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힘을 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평화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어서 이 민족이 주의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갈등을 조장하고 더 이것을 부추기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품고 끌어안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